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예언서 말씀이고, 이사야는 이렇게 쪼개져요. 내용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부분이라서 이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가 왜 나눠지냐면, 이사야의 앞쪽은 내용이 망한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망한다는 얘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쭉 읽다가 앞에 부분도 익숙하기는 한데 쭉 읽다가 마지막 절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딱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여기에 초점이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히는 말씀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멸망했는데 회복을 얘기하시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선택해서 민족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그 백성은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이유가 내가 찬송받을 만한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려고 그런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따지자면 인간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틀리지 않죠. 맞는 말인데 이 말씀만 가지고 따지면 조금 다르다. 그 얘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찬양이 뭘까요? 찬양하면 뭐가 먼저 제일 떠오르세요? 노래 떠오르죠. 노래. 그냥 노래는 그렇고 교회 노래,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찬양의 뜻이 교회 노래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찬양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원어 단어들이 여러 개 있고요. 그 단어들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교회 노래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리진 않은데 정말 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삶으로 사는 것, 그게 찬양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찬양 대회라고 이름 붙이니까 익숙하긴 한데 의미가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대회는 컴피티션, 경쟁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평가를 해서 상품을 이렇게 차등을 두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전도한다고 하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나와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제가 자주 말하는 전도가 있는데, 전도는 말로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나와 가깝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삶의 전도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삶의 전도의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삶의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모습 자체로 하나님의 사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좋죠. 그런 삶의 전도, 삶으로 찬양하는 삶을 우린 다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쉬우시든가요? 차라리 말로 전도하라면 하겠어요. 근데 나 아는 사람한테 내 사는 모습을 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찬양의 삶은 좋지만 반대인 삶은 부끄럽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쪽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디 멀리 가서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어서, 평소 이 캘거리에서 하지 못하던 행동을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목사라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잘 못해요. 또 어떨 때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만나서 잠깐 있다가 저 근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티가 잘 안 나는데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까 그런 마음에 말을 안 했는데 알고 있어. 어떡하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예, 맞아요. 하는데 그 다음엔 철렁한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행동이나 말이나 뭐 실수한 건 없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또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연합 행사 할 때 그런 일이 많은데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일까? 저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평소에 만나던 목사님들처럼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권위적이거나 무섭거나 딱딱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친근하고 유머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저 혼자 나름대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내가 기독교인인 줄 알고 모르고 내가 말하고 안 하고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이 쟤 잘하나 잘못하나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참 장하고 기특하다, 내 마음이 좋다.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느끼는 감정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는 것이, 삶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게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특한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가. 내가 신앙을 갖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말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야 되겠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찬양의 삶이 아니죠.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되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 이런 얘기 나오게 만드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판을 할 때 증인 세우죠. 증인이 있어서 결정적인 증언을 딱 하면 재판이 거기서 끝나요. 끝나버려요. 근데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증인이 한쪽에 매수됐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어서 온전한 증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증언의 증거 능력은 효과가 없게 되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고 찬양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믿을 수 없는 삶이라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사람이 믿을 만한 삶, 내가 나를 믿을 만한 삶,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삶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렵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결혼한 분들은 옛날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근데 이 남자는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황금의 이빨이에요. 말만 하면 가슴을 울려요. 저는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 표현을 잘 몰라요. 하려고 해도 웃음만 나오게 만드는데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듣는 사람의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쏙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주셨어.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짝이야. 내가 볼 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이런 말을 제가 못해요. 그리고 흉내내서 하려고 해도 저는 보통 사람이라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최고의 찬사와 찬양 얘기하니까 자기 애인에게 한다고 해서 그 애인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말에 거짓말로 하면은 아니겠지만 진심이라면 그 말이 또 거짓은 아니에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뜻이겠죠.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지, 내가 세계에서 가장 예쁘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분은 좋겠죠. 행복하겠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표현하는구나 느끼기 때문에요. 우리의 찬양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실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죄인이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냥 우리 얘기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감사가 넘치는 삶에 저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고백에 감사가 넘치면 그 삶에 감사할 제목들이 더 넘친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로 그것을 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삶이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